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합시다. 예,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온라인상으로는 10가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가정 어디 있는지 빨리 돌아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딱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라이브를 위해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또 그 준비를 위해서 그냥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하루 5시간, 6시간은 그냥 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남아서 또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공부가 옛날에 나쁜 거였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또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배우려고 하니까요. 우리 앞으로의 예배 가운데서 이 회중 예배에 할 수만 있을 모두가 나오시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가정에서 나오실 수 없어서 가정 예배하시는 것도 정상이지만 또 그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모두가 속히 이곳에 100%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후유증으로 30%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100% 아니 120% 200%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주고 용기가 되는 그런 어떤 구호 같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선교지에 가서 배를 띄워서 이제 선교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살이 점점 좁아지면서 큰 바위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까지는 지금 거리가 멀고 그 선교지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아니면 이 험한 산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가 막고 있어서 내가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한 그런 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양복이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땀 냄새가 푹 나는데 이거 땀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세탁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아 세탁소 가서 빨아 입어라 그러겠지.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밀린 가운데서 진짜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도 없고 의복도 없고 의복은 너무나도 때가 더러워졌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 더러워진 흰 옷이 변해가지고 하얀 옷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2가지가 있는데 너가 택해라. 내가 이 돌을 큰 바위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랴 아니면은 물을 많이 넘치게 해가지고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하랴.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물이 많아지면은 넘어가기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럼 물이 많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는 장대비 같은 비가 막 내리더니 그 비가 내려가지고 마침내 물이 강가에 차고 넘치면서 그 바위를 덮었고 그 바위 넘어서 선교지까지 무사히 갔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빼주시기보다는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장애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나는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인생의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악과 싸우는 그런 존재,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죄악 가운데 싸우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향기가 나며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죄악으로 살고 있어도 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비록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으면서 똑같이 다른 고기가 살고 있지만은 그 고기는 잘라보면 짜지 않은 것처럼, 전혀 물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의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장애물을 기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접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접고,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것을 접고, 기도하는 것을 접고, 찬양하는 귀를 접고, 그런 다음에 내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죄악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다가오죠, 안목의 정욕이 다가오죠, 이생의 자랑이 다가오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요 100%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진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대면서 육체의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의 일로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처음에 인터넷 예배가 시작될 때는 내가 한번 예배 인터넷이지만은 교회나 집에서나 온전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태도도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흐트러지다가 결국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을 찾게 되고, 더 쉬게 되고, 더 잠자게 되고, 더 게으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물어삼키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깨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자가 있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분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실 분 같은 분들도 돌아가실 때가 있었고,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들도 돌아가시고, 권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남을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라가시는데, 그곳은 천국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끊고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시작.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신부로서의 모습을 단장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임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호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마중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갑작스러운 환난과 실패로 오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차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지금 주방 일을 보시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시고 혼자서 때로는 찬송도 하시고 이러면서 목사님 헌금 여기 있습니다. 그럼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사업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야외에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마이너스만 아닌 것도 진짜 천만다행인데 날마다 마이너스가 돼가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에 기도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환난과 또 실패들로 오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욥기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서 2장 23절에는 얘기를 하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욥기와 전도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과 슬픔 또한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죽음, 뜻하지 않았던 죽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우리 가족 가운데 맛보게 되면은요,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큰 충격이 다가오고 이 가정이 흔들리고 또 가정이 또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갑자기 이 없어진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하지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70이고 8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바꿔가지고 이제 육신의 70이요 10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채우고 가는 자와 또 그 전에 가는 자와 여러분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좀 더 살았다, 길게 살았다, 짧게 살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나오는데, 민수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지 않고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불뱀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 뱀들이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뱀들을 없애달라고 그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불뱀을 없애 주십시오.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 주십시오. 장애물을 없애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고통에서 해결 안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애물을 없애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뭔가 프레젠테이션이 또 아까 컴퓨터에 옮기는 바람에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장애물을 만날 수 없었는가 보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케이, 저거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없애지 않고 치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면은 그들이 지름길로 안 가고 지도자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21장 4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는 얘기를 하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한마디로 길을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아니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왜 하나님은 뭐 하시고, 모세는 우리를 뭐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거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뻔한 그런 옛날의 얘기를, 뻔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를 하면서 21장 5절에는 연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만나, 진짜 그들이 죽지 않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그 신비로운 음식 만나를 통해 가지고 지겨워졌는지 하나님 주신 음식을 통해서 하찮게 여긴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내 눈에는 지름길이 보이고 내 눈에는 빠른 길이 보이는데 그 길대로 안 한다고 여러분 지도자를 통해서 불평불만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목사님은 왜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목사님이 왜 저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회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했던 것과 또 하나님의 음식, 맨날 먹는 음식, 똑같은 음식, 그냥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집에서 끓이는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입술로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던졌던 겁니다. 불뱀으로 물려 죽기 시작하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자,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부탁하자.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노뱀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 환경은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환경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시기보다 내가 이 전염병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염병도 하나님 없애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기도드릴 수가 있죠. 자녀들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주 앞에 구할 때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줬어요. 왜? 노뱀이 우습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지고 노뱀을 바라본다고 뱀에 물려가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면은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불뱀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노뱀을 만들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노뱀을 상징하는 것은,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환경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성경에 있으면 다 찾아볼까요? 없는 분들은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화면으로 하니까 없는 분들은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 어플에서 찾아도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애물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없애시기 전에 그 대안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장애물을 이기게 하는 것은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만났을 때는요, 보혈의 찬송을 진짜 10곡, 20곡을 부르면서 찬송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됩니다. 사탄과 정욕을 이기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가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내 질병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가난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자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몸이었었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애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물이었죠. 혹자들은 그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누워져서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간질병, 혹자들은 알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면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그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고통을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면 그런 괴로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장애물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간구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고, 야, 내가 너에게 간질병을 준 것은 너를 통해 가지고 그 육신의 가시를 만날 때마다 내게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준 거야. 그 너가 약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더 큰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장애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대신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의 장애물을 모두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방을 통해 가지고, 성경방을 통해 가지고 늘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삶 속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서 얻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함으로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제로.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을 선포되고 감사만이 선포되며 찬양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애물을 걷어주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존재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강한 존재로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약한 존재로 키우게 되면요, 온실 속의 화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는 예쁘게 자라지만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어쩌면 과보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뉴욕 플러스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